안녕하십니까? 1984년도에 저는 대학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 좋은 글 하나를 만나서 이 글을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재림신자인데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좋은 글이 있으면 A4 용지에다가 인쇄를 해서 코팅을 하고 그걸 이제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때는 그렇게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 논문 쓸 때 뭐가 나왔냐면 워드 프로세스가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대학 3학년 때 군대 갔다 와갖고 저기 그 부천 역곡에서 덩찜 지고 벽돌 지어갖고 한 4일 일해갖고 그 당시 때 라이카 전동 타자기를 다 샀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타자기에 탁탁탁탁 하는 타자기를 쓰다가 전동 타자기는 탁탁탁탁 하다가 탁 누르면 촥 한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나왔냐면 워드 프로세스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개발되더니 8비트, 16비트, 286, 386, 486, 펜티엄 뭐 이렇게 이제 그 컴퓨터의 역사가, 디지털의 역사가 그래요. 그 전에는 이렇게 이제 타자를 쳐갖고 그걸 벽에다 붙여놨어요. 그때 붙여놨을 때 그 감동적인 글을 좀 하나 읽어드립니다. 이런 재림신자, 그는 늘 조금 부끄러운 듯 합니다. 단체 사진의 맨 뒷줄에서 항상 반쯤 얼굴이 가려진 채 서 있는 사람.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견해를 밝힐 입장이 되면 단아하고 조용히, 그리고 조리 있고 깊이 있게 말할 수 있는 지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약간의 부끄러움 끼는 수치심 때문이 아니고 섬세한 감성 때문인 사람. 그는 가난하더라도 깨끗하고 단정하며 부유하더라도 검소하고 겸손합니다. 그는 언제나 읽고 배우면서 아는 것의 30%쯤은 남겨두는 사람. 그는 누구에게나 선한 이웃이 되려고 합니다. 타교파 교인을 만나더라도 성급히 성경 구절부터 말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품위와 가치를 높이는 사람. 그러나 포근히 적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그러므로써 그는 진정으로 타인의 영혼의 무게를 인정할 줄 알며 또한 자기의 인격에 중량을 실어서 진리의 대변자가 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신앙을 맑고 깊게 가지며 그리고 스스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완성을 향하여 부단히 성장시켜 나갈 뿐 자신의 작은 깨달음을 계시나 받은 것처럼 타인에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 그러나 의심과 냉소적이 아니고 무게 있고 뜨거운 믿음으로 불꽃을 깊숙이 간직한 더운 체온의 사람. 그는 성경을 머리로 외우기에 앞서서 마음으로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투적인 기도문을 외우듯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절실한 문제를 진실한 언어로 남몰래 훔쳐 닦아가며 기도하는 사람. 그는 교회에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몫을 감당합니다. 그는 분수에 넘치지도 않고 그러나 결코 인색하지도 않은 희생을 표시 없이 슬쩍 비칠 줄 압니다. 그리고 교회 일이란 고집이나 주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드럽고 화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꺼이 자리를 비워드리는 사람. 그는 자기 아이를 교회 행사 맨 앞줄에 세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대화로서 깨우쳐 줄 아는 사람. 자기 아내나 남편을 공개적으로 편들지 않고 또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사람. 그의 가족들이 언제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것은 보이지 않는 양보와 관용의 미덕을 가정 안에서 실천했기 때문인 사람. 그는 신앙의 유행병에 걸리거나 말씀의 패션쇼에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재간 있는 말솜씨를 초월하고 있으므로 누구를 통해서 설명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무게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무리가 모인 부흥의 시간에 뛰어난 믿음의 투사가 된 듯 하다가 혼자의 시간,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에는 제풀에 넘어지는 믿음의 폐잔병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 견고한 사랑, 풍부한 은혜, 그리고 강력한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입니다. 30년이 지나서 읽는데도 이 글이 여전히 가슴에 와닿습니까? 30년 전에도 가슴에 와닿는 글이었는데 지금 읽어도 야, 나는 이런 재림신자 되고 싶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이지요. 그 길이 좁고 험해도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와이프인의 이 초기문집이라는 책에 보면 그녀의 첫 번째 계시에서 재림 성도들의 행렬을 보게 됩니다. 재림 성도들이 아주 좁은 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길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차도 갈 만한 길이었는데 나중에는 마차가 통행할 수 없어서 마차를 버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에 이것저것 들고 갑니다. 근데 점점 길이 좁아져서 나중에는 그 손에 들고 있는 것도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죠. 그리고 가다 거의 이제는 사람 한 사람도 지나갈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가는 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좁은 길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편안한 길, 안락한 길을 가지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좁고 왜소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되지요. 도전과 충격을 받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봐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서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직업을 선택할 때 폐금을 수집하는 직업을 선택했어요. 폐금 수집하는 것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금 세공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반지 같은 거 세공하고 할 때 여러분, 그 세공할 때 금 가루가 떨어지잖아요. 금 가루를 떨어지면 이 폐금 수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청소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카페트 같은데 위에다가 쫙 빨아들여서 그 먼지 가루를 다 받아와 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금 분석하는 데다 갖다 주면 그걸 갖다 다 탈탈 털어 넣어서 거기에서 금을 찾아내요. 그러면 금이 이만한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금 세공하는 데를 다 다니면서 바람으로 해서 그걸 다 가져오고 또 두 번째 가는 데가 뭐냐면 치과예요. 옛날 사람들 다 금리했잖아요. 금리한다고 이제 임플란트 한다고 금리를 다 빼면 그 금리를 다 모아놓은 걸 또 가져와요. 가져와 갖고 그걸 갖다 용광로 같은 이 불에다 녹여갖고 거기서 또 금을 분석해 냅니다. 근데 한번 어떤 집에 갔더니 이 치과 의사가 그동안 모아놓은 금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돈을 쳐주고 사오는데 이분 생각에 야, 이거 내 돈 몇백만 원 벌었다. 이게 너무 많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금 분석하는 그 우리 장로님 그 회사에 딱 갔더니 장로님이 금 분석하면서 그걸 다 빼내는 거예요. 그 놀래갖고 내 지금 돈 쳐주고 사온 건데 그거 왜 빼냅니까 하니까 가짜입니다. 금리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사금이 많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가짜 금리는 이렇게 빼내갖고 상온에다 이렇게 놔두면 빨리 부식해갖고 이렇게 시퍼렇게 녹이 섭니다. 그런데 어떤 거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구분이 안 가는 진짜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금석에다가 갈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금광석 같은 시금석에다가 이렇게 이래 하고 거기다 빙초산을 딱 부어버리면
가짜는 싹 녹아버린대요. 근데 진짜는 이게 그은 대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 뭣도 모르고 일을 시작하고 돈을 몇백만 원 손해를 보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녹슨 금리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가짜가 참 많습니다. 세속의 바람과 문화에 부식되어서 제 가치를 잃어버리고 녹슬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누룩처럼 녹처럼 변색되고 타락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신앙이 가짜 신앙은 불의 시험이 오면 녹아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시험과 어떤 시련과 삶의 고난이 오더라도 그 불시험에 넉넉히 견디고 이기면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인데 가짜 신앙, 거짓 신앙은 편안할 때는 표가 나지 않은데 불시험이 딱 오면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지푸라기 같은 사람, 사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3년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묵묵히 섬김과 봉사의 길을 가는 사람,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사람, 원칙을 양보하지 않으나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다가가도록 부드러운 사람, 자기 주장, 자기 자랑으로 핏대를 세우지 않는 사람, 조용하지만 무게 있고 점잖하지만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제일 먼저 주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누구를 부인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한다고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기 쉽습니까? 남을 부인하기 쉽습니까? 여러분은 남을 부인합니까? 자기를 부인합니까? 나는 돼도 니는 안 돼. 나는 하면 로맨스고 니는 하면 불륜이야. 내로남불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남은 부인하고 싶지만 자기는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입니다. 누가 자기의 인생의 왕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폴 비츠라는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 종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도 그 신앙을 해부해 보면 알고 보면 다 누구를 숭배해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숭배 종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좀 속상한 말만 하면 하나님 예배하러 와서도 화가 팽 나가고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알고 보니까 누구 섬기고 있었어요? 자기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단은 무섭습니다. 한번 이단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한 힘이 있죠. 이상하게 이단은 강한 전파력도 있습니다.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갑니다.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자기 인생도 파괴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 이단입니다. 이 시대는 모두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만족이 최고의 가치요.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이제는 자기 숭배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교주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하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주고 내가 왕인데 누구에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필요성도 못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쿠리오스.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님이시여 이 말입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 주인과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으로 이 언어가 사용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는 우리의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우리는 그분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여러분의 종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을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거 해라 복자라 뭐 줘라 말마다 자기 종처럼 부려먹어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달라진다는 말이 사실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던 통치자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차도 운전자가 바뀌면 느낌이 확 다릅니다. 우리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는 분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의 것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 바뀌었는데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달라져도 완전히 너무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안 바뀌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자기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인생이 바뀌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드라이브를 해가는 것이지요. 그래놓고 말은 교회 다녀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네. 주인이 바뀌어야 달라지는데 주인이 안 바뀌니, 장소만 바뀌니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때때로 내 이 옛 본성이 살아나서 여러분을 막 휘저으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드린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압니까? 질문이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 만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첫 번째 질문이 주여 니시오니까, 그 다음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에 날마다 그렇게 묻습니다. 주여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달라야 합니다. 신앙인은 자기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지요. 신앙인이면서도 여전히 모든 관심사가 자기 자신에게 있고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만을 위하여 산다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여전히 욕심내고 분내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 달려간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스타일로,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 스타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섭섭하십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받들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기를 버리라고 하니까 좀 갑갑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자기 부인은 결국은 정말 자기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당하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가정생활의 고통, 이런 많은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결국은 자기 자신입니다. 남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힘든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힘든 것입니다. 더 먹고 싶은 욕구를 부인해야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욕구를 고통스럽지만 부인해야 합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밤이 되면 야식하고 싶은, 얼마나 군침이 돕니까? 부인해야 합니까? 예, 부인해야 합니다. 그걸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거 부인하지 못하고 그 욕구를 부인하지 못하면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움직이기 싫습니다. 눕고 싶습니다. 편안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우면 죽고 움직이면 사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땀을 흘려야 하고 근육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자기 욕구대로 살다가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을 찌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원대로 하다가 이제 너무 살이 찌면 다이어트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돈과 노력을 쏟아붓습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좀 불편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좀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여기 시내 나갈 때 옛날에는 차 타고 싱 나갔다 싱 들어오고 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걸어갑니다. 제가 요즘 우리 집사람한테 배운 게 많습니다. 태화동까지 걸어가 버려요. 우리 집사람 많이 달라졌죠?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참 늘 저렇게 앉아갖고 움직이지도 않고 1년 365일 저한테 12월 25일만 되면 개미허리를 보여준다고 공수표만 날리더니 30년을 그렇게 날리더니 요즘 태세로는 개미허리가 되고도 남을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이 자기한테 불리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탐욕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가정생활의 갈등, 인간관계의 갈등, 모든 문제의 갈등 이면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기만 부인하면 되는데,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 집착하고 자기를 위해서 아둥바둥 살다가 그 자기를 부인해 버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길 필요가 없으니까 진짜 내가 섬겨야 할 대상, 진짜 내 인생을 던져야 할 인생의 최고의 사명, 최고의 가치를 그때부터 찾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했을 때 기꺼이 그것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자기 십자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을 각오하는 그것을 성경은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냥 고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하면 사람들이 저게 애물단지가 내 십자가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고난, 고통만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대부분 지금은 내가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것이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인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벗어버리고 싶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뭔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십자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것 말입니다. 그런데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못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십자가에도 못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기 박혀야 합니다.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게 진짜 십자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걸 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짜 십자가를 지고 가면 힘만 들지만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면 힘도 들고 보람도 있습니다. 가짜 십자가 지지 말고 진짜 십자가 지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전설에 여러 차례 강도 상해죄를 저지른 두 명의 범죄자들이 한 언둔 자의 도움을 받아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둔 자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모든 것을 좀 배상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이 언둔 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하나씩 만들어서 지고 순례를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무거운 큰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처음에는 뭐 건강하고 건장하니까 질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가고 이틀을 가고 사흘을 가니까 어깨가 붓고 쓰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 십자가를 좀 변형시켜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을 지날 때 목공소로 들어가서 한 사람은 십자가 긴 쪽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아예 반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 십자가를 갖다가 길게 안 되고 그냥 딱 어깨에 딱 얹으면 될 만하게. 그래도 이거 십자가 맞잖아 하고 이 정도 하니까 좀 쓸만하네. 그리고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목공소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반으로 딱 짜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꺼운 십자가를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서 아주 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두 개를 만들어서 무거운 쪽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십자가를 이것도 십자가지 하고는 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조차 찾기 힘든 사막 지역에 들어서자 사정은 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사흘 동안 사막을 헤맸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들은 저 멀리 지평선 넘어 도시를 발견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서 정말 저녁 해걸음력이 되어서야 그 도시 가까이 갔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도시로 가는데 큰 이
구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우리 십자가를 한번 대봅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십자가를 탁 댔는데 하필이면 그 잘라버린 그 십자가만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댔는데 맞긴 맞는데 건너가기에는 너무 얇은 거예요. 결국 그 전설의 이야기 속에서는 두 사람이 거기에서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가끔 우리의 십자가를 줄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가볍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원형입니까? 아니면 변형입니까? 세월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원형입니까? 변형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원형의 신앙을 유지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름만 교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기왕에 시작한 믿음, 올곧고 바르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특별히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한 번은 KBS에서 일사가고라는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의 순교를 다루는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민족 독립운동가이자 신사참배의 반대로 순교한 주기철 목사는 평양 산정현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한때 오산학교의 자기 스승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이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이 수석 장로님을 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주기철 목사. 조금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이 교회가 점점 부흥의 성장을 해서 교회를 새로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날을 잡아서 그날 특별 헌금을 작정하기로 하고 그날 기도자가 이 조만식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그 조만식 장로님 가정에 독립운동가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을 만나니라고 예배 시간에 지각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조만식 장로가 허겁지겁 20분이 지났어야 기도해야 할 그날 지각을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가 조장로님이 들어오자 장로님 오늘 지각하셨네요? 죄송하지만 그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가 쫙 얼어붙었어요. 아니 자기 스승님한테 지금 20분 늦었다고 뒤에다가 벌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지금 이제 자불안석이 됐습니다. 큰일 났다. 교회 이제 오늘 교회 부흥시키려고 특별 헌금하기로 했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이 분위기도 모르고 이 상황을 만들어놔 저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냐. 그리고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축도를 장로님 됐습니다. 나오셔서 마지막 축도하십시오. 근데 조만식 장로가 맨 뒤에 섰다가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해서 20분이나 늦은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가하는데 잠시나마 중단시켰습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 때문에 염려를 끼쳐서 정말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날 이 조만식 장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특별 헌금을 했는데 목표치에 3배가 나왔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의 기도 아닙니까? 아니 저 버르장머리 없는 제자놈이 내가 20분 늦었다고 나를 여기다가 세워놓고 벌을 세워? 그리고 쌩 하고 가버렸더라면 그날배로 산정현 교회는 진짜 산통이 깨져버렸을 텐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민족운동가답게 독립운동가답게 신앙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훌륭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후로 평양 시내에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담임 목사의 그 장로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산정형 교회가 아주 불 이를 듯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이런 교인, 이런 장로, 이런 목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어떤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꼭 필요한 등대 같은 교회, 많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다면 딱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그런 교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우리 세울산 성도들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